유명한 한 선생님의 강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그 일들 가운데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작 그 중요한 것을, 그 핵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은 맛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수업에서는 가르침 및 내용이 참 중요하고요. 결혼에서는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본질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식당인데 맛보다 인테리어가 더 화려하고 시설이 아주 좋아요.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가수인데 노래보다는 외모를 더 가꾸고, 연기자인데 연기보다는 겉모습에 집착을 한다면 결국 그 식당도, 그 가수도, 그 연기자도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수의 본질은 노래이고요. 연기자의 본질은 연기입니다. 그리고 식당의 본질은 맛이시죠. 이것이 바로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본은 근본, 뿌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질은 바탕, 어떤 속성을 말합니다. 뿌리가 되는 속성, 근본이 되는 바탕, 이런 의미이죠. 따라서 본질이란 어떤 사물의 형상이나 사물이나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바탕, 즉 존재하는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파악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문제의 핵심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요, 그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왜 다툼이 되는지, 이게 왜 일이 이렇게 되는지 어떤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겉모습이나 부수적인 어떤 요소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사물의, 그 상황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보는 태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삶에도 본질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있어요. 그럼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예전에 한 청년과 대화 중에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또 여러 필요한 자격증도 땄고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잘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름 성실하게, 나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정작 뭘 위해 살아가야 할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지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학교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좋은 직장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본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쩌면 이 청년의 고민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시나요?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많이 가져라. 많을수록 좋다. 이게 본질이다. 성공해라. 너가 성공해야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본다. 이게 본질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어라. 이게 삶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 어떤 관심에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요, 허전해요. 혹 이런 경험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며칠이 지나면 허무해요. 원하는 물건을 가졌어요. 근데 금세 흥미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또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본질이 아까 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식당의 시설이 아주 멋지게 갖춰져 있다고 해도 음식에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오지 않게 됩니다.
결혼의 본질은 사랑이죠. 아무리 조건이 좋고 외모가 잘생기고 뭐 돈도 많이 있고 직장이 화려하고 뭐 이렇게 조건이 좋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가수의 본질은 노래이고 우리 교사의 본질은 가르침이죠.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질을 붙잡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 전도서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도다 말은 히브리어 헤벨인데요. 본래는 이 헤벨이란 맛이 우리 독일어 말하면 안개, 수증기, 잡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생이란 붙잡으려고 해도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개 붙잡을 수 없잖아요. 수증기 붙잡을 수 없잖아요. 인생이 안개와 같대요. 붙잡을 수 없는 거래요.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개는 잠깐 있다가 금세 사라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아니, 헛된 것이라는 헛된 것. 그러니까 인생이란 붙잡으려면 붙잡히지 않고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 이게 솔로몬이 말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지혜, 어떤 권력, 어떤 쾌락. 근데 이 모든 것을요, 이 솔로몬은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었고요. 또 은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정도로 솔로몬 시대의 은금이 이스라엘이 가장 많았을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유했고 또 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나라를 다스렸고요. 또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죠.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갖고 온갖 온갖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음표를 갖고 질문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요, 단순한 체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헛돼 그러면 체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고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요, 이것은 인생의 통찰입니다. 전도자가 왜 모든 것이 그럼 헛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누렸는데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고 가장 큰 권력을 가졌고 가장 큰 쾌락을 가졌고 가장 지혜롭고 학력이 가장 높은, 아주 지혜로 따지면 따를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졌음에도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3가지의 헛됨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물질의 헛됨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 물질이 헛되대요.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 물질을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월급의 2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급여의 5배를 받으면 우리는 만족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10배를 가져도 우리는 만족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집을 마련하면요, 너무 처음엔 좋죠. 근데 더 큰 집을 마련하고 싶어져요. 차를 사면 참 좋은데 더 좋은 차가 자꾸 보여서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요, 이 땅에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살고 있을 때 한국에서 있던 교회에 2천억 재산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2천억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2천억?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다 두고 가셨어요. 다 두고 가셨어요. 2천억 재산을 가지고 하나도 가지고 못했더라고요. 둘째는요, 관계의 헛됨입니다. 관계의 헛됨.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뭘까? 이거는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상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오려고 씨름해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똑똑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죠.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살지 않아요. 삶을 혼자 그냥 혼자 농사 짓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그리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요. 부부,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가 있고, 친구와 이웃, 직장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우리 인생을 구성해요. 저라는 사람이 한 아이의 아빠로, 한 아내의 엄마로, 또 직장 사회에서는 제가 목사로, 또 부모님의 자녀로, 이렇게 관계 가운데 있는 저라는 사람을 구성합니다. 사람은 이런 관계 가운데서요,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요, 그 관계 가운데서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관계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기는 것은 참 어렵고요, 자꾸 이 관계가 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할 때 좋은 관계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서 관계를 맺어도 너무나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가족,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도 오해가 생기고 다투기 생기고, 또 가장 친했던 내 마음을 다 나누어줬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관계는요,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명예의 헛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명예를 얻으면 마음이 채워질 것 같고요, 인정을 받으면 삶이 안정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해서 그 자리에 딱 앉게 되면요, 기쁨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안정을 느끼는 것보다는 계속 불안해요. 막 마음이 흔들려요. 계속 뭐 때문에 흔들려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은요, 참 빨라요. 사람의 인정이 참 빨라요. 오늘을 막 박수치면서 환영했던,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 내일은 등지고 돌아서요. 차갑게 냉대합니다. 한때는 너무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실망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명예는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에 흘러내려가는 모래와 같대요. 모래를 한움큼 옮겨잡으면 내가 가질 것 같지만 이게 싹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잠시 손에 움켜진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것은 다 사라지고 남는 게 뭐예요? 허무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명예에 대해서 헛됨을 경고하죠. 전도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수고하며 얻은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고하며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요, 바람을 붙잡는 겁니다. 바람을 가둬놓을 수 있을까요? 바람을 내가 이렇게 모아놓을까요? 바람은 그물로 잡을 수 없어요. 다 흩어져 나가는 것이죠. 명예는 바람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붙들려고 하면요, 결국 우리 인생은 뭐예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 없는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돈이 본질이 아니고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어떤 내가 사는 사랑, 어떤 인정, 어떤 인기가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명예, 학위, 어떤 높은 권력을 붙잡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붙들면요, 겉은 화려해 보여요. 겉으로 드러나는 제 학위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지금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제 재물이 이렇게 많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이게 다 사라지고 허무만 남아요. 허무만 남아요.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다가 왜 이렇게 인생이 헛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고백들을 해요. 이런 걸 막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그냥 이렇게 헛됨 속에 두지 않으셨어요. 인생이 헛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헛된 인생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또 선과 정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적정할 수 있고 우리가 질투하기로 적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미워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는요, 선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특권이에요. 다른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요, 공허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참 오늘 하루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하는 삶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희한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와 관계 맺고 싶으신데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죄 잘못했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신호등을 위반했어요. 침 뱉지 마세요. 근데 침 뱉었어요. 훔치지 마세요. 근데 훔쳤어요. 이런 도덕적 잘못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근본적인 파괴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요, 우리의 본질을 뒤흔드는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힘이에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되게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이 죄는 아무리 큰 죄든 아무리 작은 죄든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죄인의 그 결국은 심판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삶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보면은 너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죄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주셨고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인생의 본질을 찾으려 하고 아무리 인생에 내가 뭔가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으려 하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목적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진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은요,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본질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나 어떤 인생 가운데 성공, 돈을 많이 갖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떤 학위를 높은 위치에 갖고 뭐가 내가 인생에 높은 권력을 이게 성공이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의 진짜 의미가 뭔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돼요.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지식을 얻었어요. 학위가 뭐 여러 개예요 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걸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칭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충성했다고 너에게 이런 큰 면류관을 줄게. 이런 가치 있는 삶이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먼저는 나,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로 이 깨달은 본질이 흘러갑니다. 이 본질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본질 속에 삶 가운데서 나타나길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이 본질이 흐려지고요, 우리는 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붙잡는 인생을 가요. 본질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을 붙잡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붙잡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는가? 이게 나에게 적용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죠. 여러분, 거울 하루에 한 번도 안 보시지 않죠? 나가려면 거울 보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좀 흐트러졌나 거울 보죠. 거울 보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점검.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가 손발을 씻고 얼굴을 씻잖아요. 더러워졌으면 씻잖아요. 깨끗이 하듯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세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걱정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막 들어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걱정이 막 내 속에 들어와요. 유혹이 막 이 속에 막 들어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우리를 유혹해요. 너무나 많은 게 유혹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육신이 약해져요. 쇠약해져요. 밥 안 먹으면 힘이 빠지듯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약해집니다. 말씀을 여러분 먹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 스마트폰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먼저 켜지 마시고요. 말씀을 먼저 여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사님이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스마트폰을 딱 먼저 켜가지고 뉴스를 보고 메신저를 확인하고 한답니다. 이게 삶의 어떤 시작이니까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또 연락이 온 게 뭔가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막 불안하대요. 막 뉴스를 보니까 뭐 세상이 곧 망할 것 같고, 막 경기가 막 무너질 거고, 나라가 막 멸망할 것 같고, 우리나라 어떻게 막 걱정이 되고, 나 회사에 잘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수많은, 내가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뭐 이런 걱정들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주식이 막 떨어지면 이 큰일 났네, 막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집값 떨어지면 이런 막 고민들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아침에 이 핸드폰을 먼저 켜고 걱정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루 시작해야겠다. 그 이후로는 아침마다 말씀 성경을 한 장을 읽기 시작했고요.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하루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본질을 붙잡는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카톡 뉴스를 확인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잃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본질 위에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줄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본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본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매일 사랑해요, 고마워라고 사랑의 말 전해주시나요? 매일?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사랑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는 그래도 하는데 사랑해요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이런 감사의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말을 심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처럼 돼요.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식물을 2개 두고 사랑해, 고마워 말했을 거야. 너 미워, 너 싫어, 화를 냈을 때 얘는 그냥 시들시들해서 죽었는데 이게 막 자라나요. 얘는 밥인데, 한 밥인데 얘는 노란 곰팡이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말만 했을 뿐인데 얘는 막 썩은 곰팡이라고 막 아주 악취가 나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내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마운다고 말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작은 섬김과 감사의 표시를 아끼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본질을 지켜줘요. 가정이 본질을 지키면요,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사회가 건강해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 가정을 지키는데 이게 왜 교회가 건강하고 왜 사회가 건강해질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요, 이 작은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가정들이요, 서로 부부 사이에 사랑해요, 고마워요 말 안 해요. 자녀에게 축복의 말 안 해요. 부부 사이에 바쁜 일상 가운데 남편과 아내 서로가 따뜻한 말을 못 해줍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축복과 격려가 아니라 뭐예요? 잔소리와 비교. 야, 남의 집에는 이렇게 하더라. 너는 왜 이렇게 안 돼? 공부했어? 안 했어? 오늘 공부 더 해야지. 이런 비교와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요,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생기면 안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거리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요, 가정이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돼요. 이러면 너무 안 돼요. 가정이 이런 장소가 되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가정이 점점 지쳐가고요, 사랑이 식어지고, 이 사랑의 언어가 잃어버린 오래된 가정들은요, 오해와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죠. 이게 오늘날 가정의 현실이더라고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는 멀쩡해 보이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 우리가 많이 보여지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집인데 사랑이 사라져서 이혼하는 가정들. 좋은 학교, 좋은 환경들을 막 부모님이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자녀가 상처받고 힘들어서 삐뚤어지고 포기하는 그런 가정들, 방황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예요. 공동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과 남자와 여자 둘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인생의 본질을 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운 자리, 여러분 인생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정이에요.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요, 교회도 흔들리고요, 사회가 병들어요.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요, 제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힘들 때는요, 근데 가정이 단단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정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동시에 같이 교회도 막 흔들려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이 단단하면 이 단단한 가정이 나를 붙잡아줘서 교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데, 교회는 단단한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까지도 같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같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는 첫 번째 울타리예요. 울타리.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 울타리가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울타리가 너무나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죠. 이렇게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교회로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로. 사랑이 없는 가정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흘릴 수가 없어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기도 가운데 함께 서는 교회는요, 참된 공동체가 되죠. 근데 이거 어디냐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제 사랑을 이제 흘려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고 가정을 사랑으로 지키고 이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가면서 이제는 사회에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에서 하는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문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과 성취가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본질임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작은 선행, 작은 친절, 작은 미소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여러분 흘려보내죠. 이 사랑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내가 악한 거를 심으면 악한 것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처음에는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호구되는 것 같아도, 호구와 이 지혜는 조금 다른 거지만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면 이 사랑은 나중에 돼서 나에게 홀로 돌아와요. 30배, 60배, 100배로 심어져서 나와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곧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선택 속삭입니다. 돈이 먼저야, 성공이 먼저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먼저야, 어떤 인정이 먼저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본질을 붙잡는 삶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삶이 전체가 바르게 섭니다. 식당이 맛이 제일 중요한데 맛을 포기하고 인테리어를 집중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가수가 노래가 제일 중요한데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부수적인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본질 위에 서는 모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